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느헤미야가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이제 그 폭염도 거의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가능하시면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면서 하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대 시대에 보게 되면 성벽은 참 중요하죠. 이 성과 성읍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벽입니다. 따라서 이 성벽의 역사는 그 성의 역사와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지었죠. 이 통일왕국 시대에는 온 그 통일왕국의 수도였고, 또 그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을 때는 또 남쪽 유다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귀환한 시대에는 이 회복된 신정 국가의 또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차지하는 그런 위치, 또 차지하는 그런 정치적, 종교적 위치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그 중요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로로 귀환됐다가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건축했지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다시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된 후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누구냐? 느헤미야는 바로 그 선조들이 70년 전에 바벨론, 그러니까 유다에서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그 포로지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엄격히 이야기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포로지에서 태어난 느헤미야지만 그러나 이제 그 바사 제국에서는 왕의 수를 맡은 그런 관원으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포로인데 왕의 그 음식, 더구나 포도주를 맡은 그런 관원이 됐다는 것, 굉장한 놀라운 일이죠.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포로 신분으로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항상 자신이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들은 그 선조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방, 또 예루살렘 성전, 그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만약 포로 신분이었다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또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영예를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 당시에 그 왕의 수를 맡은 그런 관원이 된다는 것, 그건 굉장히 높은 자리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음식이나 포도주에 독을 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왕이 정말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러나 포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민원들이 들어오겠죠. 이런저런 뭐 청탁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달라. 느헤미야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그 예루살렘 자신의 그 선조들이 살던 그곳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어느 날인가 동생과 그의 동료들이 예루살렘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그러면 예루살렘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면 관심도 안 갖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마음 속에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직접 불러서 그것을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벽은 다 무너지고 또 불타버린 그 성문은 그대로 방치된 채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도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뭐 내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거기에 뭐 우리 식구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느헤미야는 그러지 아니하고 그 소리가 결국 그 가슴에 남아서 몇 날 며칠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일이 자신이 그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서 그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그 사명은 바로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명을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뭔가 특별한 일이 자신에게 나타나야 마치 사도 바울이 담에서 도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굉장한 일이 나타나야 나의 그 사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적어도 꿈에서 천사나 누가 나타나서 너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그것이 나의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사명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보게 되는데 사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이 가고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하고 신경이 쓰이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벽 중축, 바로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된 것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그 말이 가슴에 남아있고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신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그것을 다 버리고 바로 예루살렘 그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그 예루살렘 중축을 하게 되는 그런 사명감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느냐?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후에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망한 후에 페르시아가 됐죠. 고레스 원년에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있게끔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 2차를 통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했지만 그러나 성벽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회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보다는 그 바깥에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 안은 소위 말하는 타겟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방 민족들이 와서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적당한 양을 할당을 하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게 되자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비아냥을 하죠.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는 그 산발락과 그의 참모인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증축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니들이 쌓는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을 아주 격렬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희에는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과 도비아의 그 마음속에는 바로 사마리아를 총독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까지 다 지배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조롱에도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무려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성벽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성벽 완성은 6장에서 완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벽 봉헌식은 12장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사이 동안에 무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성벽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성벽은 완성이 됐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신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한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불러다가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개혁을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피폐됐던 그들의 그 종교 상태, 그런 신앙심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먼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맹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을 유대교의 그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다른 민족,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들과 혼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맹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규례대로 그들은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명세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축의 첫 소산 또 밭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면서 11조에 대한 것을 그들은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들이 다 피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은 일을 하고 안식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은 반드시 쉬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다. 그것은 바로 그 시간,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장 귀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첫 열매를 가축의 첫 소산을 드리겠다라는 것은 바로 11조를 드리겠다. 그런 얘기는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들은 황폐하고 피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들은 이제 바로 자신들이 지은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12장 30절 우리가 읽은 거 바로 앞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성곽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의식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들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할 때 느헤미야는 무리를 크게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한쪽 무리는 오른편으로 해서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하고, 또 다른 한편 무리는 왼편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했습니다. 맨 앞에는 찬양대가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무리들이 쭉 서게 됐죠. 그들은 왜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굳이 성벽을 위로 올라가게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장 3절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이방 민족들은 뭐라냐, 바로 너희들이 건축하는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다라고 이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대해서 보란듯이 두 무리가 그 아름답게 성벽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지은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성벽 위를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이 놀라운 자리에 그 무리 앞에 누가 섰느냐, 이 일을 다 한 것은 느헤미야입니다. 아마 모든 백성들이 다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일을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격려하고, 또 느헤미야는 그 바사제국에서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버리고 와서 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무리 앞에 섰어야 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제사장 에스라, 또 학사 에스라가 앞에 서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제사장이 앞서게끔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왼편으로 가는 그런 무리들의 맨 뒤에 서서 그들을 따라가는 느헤미야 모습,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또 자기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분명히 알고, 또 자기가 나서지 않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나서지 않는 그런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무리가 쭉 성벽을 걷어서 결국은 만나게 되는 그 자리는 어느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두 무리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무리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그 기억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좋은 자리,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를 마다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 멀리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온갖 것을 다 헌신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을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자리에서 그는 앞에 나서지 아니하고 뒤에 서서 묵묵히 무리를 따라갔다는 그 모습,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뭘 하고 나서 그거를 크게 과장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계속해서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겸손히 낮은 데서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단 한 구절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또한 그 즐거워하는 그 강도가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즐거워했다가 심히 즐거워했다가 이제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다 퍼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이 본 예배를 드릴 때 느헤미야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냐.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장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법칙대로 했을 때 온 백성이 기뻐하였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즐겁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 내가 뭔가 가졌다고 충족이 됐고 그 충족에서 오는 그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잠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바로 그런 것들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봉헌을 했지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완비되고 충족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만 그저 만들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여전히 아직 도시 형태가 형성되지 아니하고, 또 그 땅들은 피폐되어 있는, 또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안에 거하기를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그 성벽을 봉헌했을 때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조건이 충족돼서 오는 그 기쁨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유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비록 우리에게 완전히 다 충족된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기쁨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비록 그들에게 갖춰진 것이 다 충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그 즐거운 소리가 저 멀리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